누가복음 1장 46절과 47절을 한번 읽고서 우리가 또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여기 보면은 이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수태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령으로 충만한 엘리사벳에 의해서 증거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여기서 우리가 시제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를 찬양하며는 현재형이죠. 그리고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성경에는 영혼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 보면 내 혼이 주를 찬양하며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내 마음은, 이 마음도 영어 성경이나 원문 보면은 내 영이 되어 있어요. 즉 영과 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은 이건 구별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벌써 그러니까 좀 원문에 충실해서 보자면 내 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순서로 본다면 뭐죠? 내 영이 기뻐하였고,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내 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영과 혼과 몸의 각각 기능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텐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영과 혼과 몸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제는 잘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 세 부분에 대해서도 순서가 있었죠. 먼저는 창조주로부터 온 생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을 때 이 생기, 곧 하나님의 호흡이죠. 생기가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운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운이다. 생기는 곧 하나님의 기운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것이 인간의 몸에 들어왔을 때 사람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사람의 영이 된 거예요. 이게 인간의 영의 발생이에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가 드디어 인간의 영이 되었다, 이 말이죠. 사람의 영, 그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의 생기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영이 몸과 반응할 때, 흙으로 지으신 몸과 반응할 때에 비로소 생겨난 것이 혼이라고 그랬죠. 즉 영이 몸과 접했을 때에 혼이 생겨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혼은 그때부터 이제 흙으로 지으신 몸과 함께 이 몸이 접해서 만났을 때 이때에 생긴 것이 혼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나중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흙으로 지으신 몸과 둘이 만났을 때에 발생한 것이 혼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알아야 할 것은 앞으로 이제 영적 생명, 혼적 생명이라는 말도 쓰게 될 겁니다. 즉 영도 살아야 되고 혼도 살아야 된다. 하나만 산 것이 아니라 각각. 그래서 이 영도 그냥 아무렇게 투명한 존재가 아니라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고 힘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그 말 들어봤죠. 믿기 전에 우리는 영이 죽었다고 그랬죠. 영이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존재가 없어진 게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범죄함으로써. 그래서 혼만 살았던 거죠. 그리고 이 육신의 생명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존재를 말하는 거죠. 아, 나가 지금 꼬집으면 아프구나, 나구나. 이런 각각이 인간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각각이 꼭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만약에 몸이 죽었다면 이 영이나 혼은 이 땅에 머물 수 없어요. 이것도 살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리 대비해서 말한 겁니다. 영적 생명이 이 영을 말한 것이고 혼적 생명이다 할 때 이거 말한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구분들을 많이 할 거예요. 혼의 믿음과 영의 믿음은 같지 않습니다. 혼의 믿음이란 건 되게 자기의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말하는 거죠. 내가 이성과 지식과 경험과 판단과 모든 걸 통해서 이를테면 자기 확신, 이게 혼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영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곧 내 영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말씀은 참되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 말씀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믿음은 혼에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혼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영과 혼을 구별하듯이 이런 혼의 믿음과 영의 믿음도 같지 않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생명도 같지 않아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영적 생명은 죽었어요. 뭐가 살았다고요? 혼의 생명만 살았던 것인데 예수 믿음으로 드디어 잃었던 생명이라는 것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찾은 거죠. 드디어 내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거듭나게 된 것이죠. 혼이 거듭난 게 아닙니다. 뭐가 거듭났다고요? 내 영이 거듭난 거죠. 주님께서 육신을 한 건 육이요.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넌 지금 이걸 말하는 것 같은데 난 이걸 말한다. 영으로 한 것은 영이다. 이렇게 구분을 확실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몸이 영에 의해서 소생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하나씩 볼 텐데요. 우리는 먼저 혼에서 영과 몸이 만난다는 건 이해하시겠죠? 혼은 마치 중매자 같아요. 매개체 같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만난다고요? 영과 몸이 만나는 거예요. 혼이 없다면 이건 다 따로따로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혼에서 영과 몸이 만나고 혼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의 개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혼은 나란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나의 개성을 표현해 주는 건 뭐라고요? 육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뭐라고요? 혼이에요.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 혼이 중요한 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대표기관이다. 나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혼이에요. 혼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발생했는가는 쭉 들어보셨는데 오늘은 그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볼까요? 먼저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 몸이라는 것은 물질 세계에 대한 의식, 세계의식이라 합시다. 이것은 앞에 쓰자면 붙여봐야면 물질 세계를 의식하는 기관이 뭐예요? 육이에요. 몸이에요. 물질 세계에 대한 의식을 하고 있는 것이 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나라는
이건 지울게요. 이거 쓸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몸은 무슨 의식이다? 세계의식이다 이 말이죠. 물질 세계를 접하고 연결하고 있고 의식하고 있는. 물질 세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건 뭐냐면 몸이에요. 그런가 하면 혼은 자아의식이라고 합니다. 자아의식. 나를 인식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인간의 혼은 그 사람 자체, 결국 앞으로 말하겠지만 인격의 처소예요. 내 인격은 어디 있다고요? 혼에 있어요. 나의 감정과 이성과 또 의지 다 어디 있겠습니까? 혼에 있습니다. 자아의식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혼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영이 남았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 의식이라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접촉하고 있고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게 뭐냐면 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으로 예배하며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좀 이해가 됩니다. 예배는 영적이다. 영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혼이나 육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현 상태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지성, 감각, 또 감정 어디 있을까요? 혼에 있겠죠. 그 다음에 인간의 인격을 나타내는 게 뭘까요? 혼이겠죠. 마치 지금 퀴즈 문제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뭘까요? OX 문제 물은 것 같은데 이건 OX 아니라 세모 OX 세 가지네. 그래서 혼이라는 존재가 뭐냐? 바로 자아의식을 말한다고요.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은 뭐라고요? 영입니다. 내 영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영이 듣는 자세가 참 중요해요. 내 영이 그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깨닫고 받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들을 귀라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영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들을 귀 있는 사람이죠. 이것을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줘봤자 그것은 이성은 혼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자기 식대로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영은 그대로 받아요. 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영이고 내 영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건 걸릴 필요가 없어요. 이해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직관이란 말을 쓰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직관으로 깨닫는 것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걸 지혜롭고 슬긴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게 참 감사합니다. 이것은 유치한 사람, 나이 적은 사람이 듣는 말씀이라는 게 아니라 거르고 노력하고 애쓰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듣는 거죠. 영은 영이니까. 그러나 혼은 그 영적인 것을 그대로 받을 만한 대책이 없고 준비가 안 돼 있고 과정이 없으니까 자기 식대로 받아서 그걸 이성이 받아가지고 지식으로 쌓아놓는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만 높다. 말씀 들어도 귀만 높다. 그런 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줄줄줄 외우는데 믿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왜? 받는 처소가 틀렸어요. 혼이 아니라 영으로 받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려면 내 영이 기능을 해야겠죠. 작동을 해야겠죠. 근데 앞으로 그것들을 계속 우리가 좀 배워나갈 터인데 일단 이런 세 가지 의식 아시겠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와 그다음에 세상 혹은 세상을 의식하고 뭐가? 육이겠죠. 몸이 그렇죠. 그다음에 나에 대한 의식, 혼이다 이 말이죠.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은 영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몸을 통해서 물질 세계를 접할 수 있어요. 영적인 일과 이 육적인 일은
아예 처음부터 코스가 달라요. 채널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 그건 상식이겠지만 앞으로는 더 구체적으로 배울 것입니다. 근데 이 육적인 방법은 물론 안 된다고 아시겠지요. 앞으로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혼적인 방법도 안 돼요. 그것도 처음에는 참 선하게 보이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에 마지막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반대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좀 미리미리 예고편에 미안한데 우리는 육신에 대해서 앞으로 배울 테지만 육신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죄가 떠오르잖아요. 육신의 죄. 왜? 그것 때문에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 사이가 나니까. 육신의 의도 있습니다. 육신은 죄만 짓는 게 아니라 육신은 의로운 일도 할 수 있어요. 둘 다 무익한 거예요.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라는 것은 애당초부터 하나님과 상관할 수 없는, 이미 주님이 단언하셨어요.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육신은 죄만 짓는 건데 무슨 의를 행할까? 그러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착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없겠어요? 그래서 가끔 전도할 때 그런 질문하잖아요. 아니, 당신 말이야. 이순신 장군도 지옥 간다고? 나는 그는 예수 안 믿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 지옥 간다고? 이런 식으로 말한다, 이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들보다 더 성경적으로 더 선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예 더 뛰어난 사람은 뭐냐면 침례 요한이에요. 요한은 아예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해가지고 죄라고는 상관없이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주님 말씀하셨죠.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는 크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고는 천국 갈 수가 없느니라. 분명히 서기관들도 의가 있어요. 그건 육신 가진 사람으로서 행할 수 있는 의치고는 가장 수준 높은 겁니다.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하지만 그걸 성경은 영적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의라 이 말이죠. 육신의 죄 때문에도 지옥 가지만요. 육신의 의도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7번이나 화 있을진저 하고 주님께서 책망하신 자가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분명히 의를 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육신은 죄만 짓는 게 아니라 의도 할 수 있어요. 착하게 할 수 있어요. 교회 나와서도 착한 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고 우리가 자기 영으로 일하지 않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 나중에 깨달으면 불행한 일입니다. 미리미리 알아야 돼요. 그때가 후회하면 늦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먼저 차근차근히 세계, 세상을 의식하는 것, 연결되는 것은 몸이고 자아의식은 혼이고 그다음에 영을 의식한, 특별히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는 영이다. 몇 가지를 여러분이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럼 셋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삼지선다니까 별로 틀릴 확률이 없겠네요.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라고 하겠죠. 금방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하실 겁니다. 그건 내가 답은 공개하지 않을 테니 각각 답 갖고 계시고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그죠? 뭔가 좀 답을 하셨어요. 혼입니다. 어머, 영 아닌가? 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제일 먼저 영, 혼, 몸이니까 영이겠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혼이에요. 그 이유를 하나씩 이제 말하겠습니다. 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물론 이건 말해야 됩니다. 예?
안 돼요? 물론 가장 고상한 기관은 뭐냐? 영이에요. 왜? 하나님과 상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가장 저급한 기관은 뭐다? 몸이에요. 왜? 물질과 관계 있으니까. 그래서 영과 혼과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라고 할 수 영이라고 하고 싶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이 영도 혼에 의해서 제한받을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그건 아마 신앙생활 하신 분도 알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것. 기도해야겠는데 기도 안 될 때도 있죠. 왜? 영의 힘이 없어요. 혼은 힘이 강한데 영의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셔도 그 감동을 다 꺼버리고 소멸한다고. 뭐하니까? 영보다 혼이 강하니까. 이 혼은요, 곧 나라는 자아인격은 이게 바로 의지를 갖고 있는, 결정하고 느끼고 감정이나 판단하는 지식, 이성도 있지만 이 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의지입니다. 의지는 여기에 있지도 않고 여기 있지도 않아요.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어요. 이것이 영에게 협조할 때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영이 드디어 모든 걸 지배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 혼이 거부해버리면 영도 혼에게 지배를 당하고 자기 마음대로 혼이 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재앙을 피할 수 없는 것도 가능한 게 뭐냐? 누구 결정 따라서? 혼 때문에 그래요. 결정기관이 어디 있다고요? 혼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지으신 게 아니라 그가 결정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가 순종할 것인지 순종치 않을 것인지 누구한테 맡기셨다고요? 사람에게 맡기신 거예요. 특별히 어디? 혼에게 맡겼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 혼이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 가지고 영생도 있고 영벌에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린 그걸 좀 먼저 알았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영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인 부분에 있는 그 힘과 생명을 받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어요. 누가? 영이. 하나님 말씀이 영입니다. 어디에 온다고요? 내 영에 담아주세요. 믿음도 영적인 겁니다. 그러면 어디 오겠어요? 영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혼의 믿음은 물론 그것도 잠깐 동안 유익하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맨손으로 시작해가지고 큰 기업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거 가능합니다. 그건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걸 또 믿음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이라고 다 100% 대체할 수 없어요. 악인도 형통할 수 있단 말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이것은 영적인 겁니다. 은혜도 영적인 거예요. 말씀도 영적인 것이고요.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지식도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말하기를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우리 성경에는 정신이라 나와 있는데 본문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를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기 바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는 다 뭐다? 영적인 거예요. 그것은 누가 받을 수 있다고요? 영과 혼과 몸 중에서 영이 받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가. 사실 아까 우리가 혼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지 다른 것도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건 있어야 됩니까? 육신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곧 영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게 할 수도 있고 못하게 할 수 있는 결정을 누가 해버린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혼이 하는 거예요. 그 스위치를 누가 쥐고 있다고요? 혼이 쥐고 있어요. 은혜 받기로 결심 누가 한다고요? 혼이 하고 있습니다. 나 은혜 안 받아. 오늘 문 닫아버릴 거야. 눈 감어. 귀 닫어. 누가 한다고요? 혼이 그래요.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 혼이 그래요. 그래서 완악해지다 보니까 영까지도 억압하는 것. 영도 억압되고 영도 어두워지고 이런 큰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영, 나의 영, 그 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 받아서 순종하려면 누구의 협조가 필요하다? 혼의 협조가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혼의 협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영적 사람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을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혼의 결심이 필요해요. 혼의 결정이 필요해요. 의지의 선택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살려고 다짐하고 결심한 것도 누가 한다고요? 혼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은 직접적으로 몸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누구 협조받아가지고 혼의 협조를 받아야만이 영이 힘을 얻어가지고 그 힘으로 혼과 몸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직접 육신을 지배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몸을 통해 가지고 외부 감각 세계 이런 세상과 접할 수 있고 거기에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추위는 누가 느껴요? 혼이 느끼는 건 불가능합니다. 혼은 추위를 몰라요. 추운 것은 내 육체가 느끼는 거예요. 이런 영은 직접적으로 몸의 힘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거기에는 중재자가 필요한데 그 중재자는 바로 누구다? 영과 몸이 접촉할 때 생겨난 혼이다. 혼이라는 중매자를 통해 가지고 지배할 수 있는데 자, 이제 가장 그 영이 고상한 위치에 있다고 했죠. 왜? 하나님과 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기능과 역할이 다 거기 있죠. 그리고 몸이 가장 저급하다는 것은 뭐죠? 다루고 취급하는 게 뭐냐면 이 물질 세계예요. 잠깐 우리가 머물다 갈 이 세상에 관한 것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급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가운데 있는 혼은 뭐냐? 이건 참으로 스위치 같아서 이 두 가지를 함께 화합시키기도 하고 또 이 특성을 자기 것으로 취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육신이라는 말 제가 썼죠. 혼이 몸의 기능을 붙잡고 살려고 할 때 그래서 성경이 육신이란 말은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몸에 속한 기능 이런 것들에 혼이 치우쳤을 때의 육신이라고 하는 육신에 속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곧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육신, 몸, 육적 이런 여러 가지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좀 잘 구별해 봐야 돼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그건 몸대로 살면이 아니에요. 몸의 소욕대로 살면 이 뜻이죠. 즉 내 의지가 내 몸이 내 혼이 내 인격이 육신이 하자는 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이 말입니다. 즉 육신적인 사람 아니 몸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 그러나 다 육신을 따라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뭘까요? 이 혼이
이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래서 이쪽으로 기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이렇게 기운 사람이 뭐예요?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늘이 어디로 기우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중추가 바로 혼에 있는 겁니다. 혼이 바로 그 이쪽과 저쪽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 그래서 아까 영과 혼,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시간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주 사모하고 더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해, 넌 너무 과하더라, 넌 너무 좀 지나쳐, 자자자자자 하고 이렇게 살살살살 정도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도 하고, 누가 한다고요? 혼에 있는 의지가 한다고요. 혼적인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야, 잘 들어. 오늘 저 말씀 잘 듣고 내가 붙들어야 돼. 놓치지 마. 하고 나를 갖다가 격려하면서 가자고 방향을 트는 게 뭐냐면 내 의지예요. 결정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린 이걸 참 많이 들으셨겠지만 처음이라서 반복되는 걸 좀 이해해 주세요. 지난번 했던 말 또 하네 하시고 하실 수 있겠지만, 처음이라서 앞으로 이제 좀 진도 나가면은 이런 반복적인 말은 안 나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요소, 틀림없이 영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뭐다? 혼입니다. 혼이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혼은 영이 성령으로부터,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이걸 누가 받을까요? 혼이 아니라 영이 받죠. 그죠? 하나님 말씀은 영이고 그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영이죠. 그것을 이제 혼에게 전달할 수 있게. 그건 뭐냐면 혼이 그렇게 협조를 해야 돼요. 그래, 나 주의 뜻대로 살 거야. 그래, 난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어. 그때 비로소 영이 이것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혼은 또, 야, 너 따라와. 너 부지런히, 너 그 육체 두수 뭐라 그래, 다 썩을 거야. 따라와. 하고 이렇게 될 때 이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혼이 사이가 안 좋아요. 영과 사이가 안 좋아. 그때는 뭐라고 해도 no 하겠죠. 나 피곤해. 나 나이 들었어. 나 괴로워. 나 지금 마음 심란해. no. 다 반사예요. 그리고 이쪽과 친해져요. 너 참 나하고 마음 맞는다. 야, 가자. 뭘 교회 나가니? 쉬어. 뭐, 1년에 한 번만 나가면 되지. 뭐 매주 나가고 그래. 괜찮아 하면서, 그러면 끊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더 이상 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이해할 것은, 여기도 보니까 아까도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으면, 뭐죠? 먼저 기뻐한 것이 뭐냐면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내 혼도 주를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감동하사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수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뜻을 영이 받고서 너무 기뻐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혼도 거기에 동의해가지고 맞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이게 순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복음 1장 46절 7절에 있는 시제가,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봤지만 이런 시제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 원리를 잘 알자 이 말이에요. 먼저 내 영이 기뻐한 것이고, 근데 자기 영이 기뻐한 것을 너 혼자 기뻐해라고 혼이 딴 데 봐버리면 그 다음엔 전혀 하나님 원하신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은 반드시 혼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혼은 그만큼 책임이 있고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영의 세계가 나를 지배할 것인가 아니면 육의 세계가 나를 지배할 것인가 결정의 키는 혼이 갖고 있는데 이렇게 분별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혼의 기능이에요. 혼의 기능은 분별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왜 성도들이 은혜 받고 나서 난 주의 뜻대로 살아야 돼. 나는 세상 돌아보지 않을 거야. 이런 결심을 오래 못 가질까? 그래서 순간에 감동이 돼서 했지만은 당장 브레이크를 놓는 게 혼이에요. 야, 너 그러면 네가 목사냐? 작작에 너무 설치는 것 같다. 그만둬라. 너는 광신자 같아. 좀 스위치를 닫자. 그러면 가라앉아 버리는 거죠. 반대로 그걸 보고 맞아. 너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을 갖다가 많은 세월 허비했는데 이제는 정말 10년을 100년처럼 쓰고 3년을 30년처럼 쓰고 이렇게 충성하자. 가자 하고 협조할 때 그 사람은 그때 받은 은혜를 충만하게 유지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 불씨 같은 것을 살리느냐 꺼버리냐는 너무나 엄청난 결과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육의 세계가 지배하게 할 것인가, 영적인 세계가 나를 지배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느 쪽을 원하시는지 다 아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 의지가 붙잡고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꼭 오래된 전구 마냥 깜빡 불들었다 꺼졌다 보셨죠? 그런 전구를 빨리 갈아야 됩니다. 그죠? 그런 전구를 밤새 켜놓고 있다가 눈 나빠져요. 켜졌다가 깜빡. 신앙생활도 그렇게 때로는 충만했다가 가라앉았다가 충만 가란. 이게 참 얼마나 지금까지 수십 년 하면서 따분합니까? 근데 그것을 키를 쥐고 있는 것이 내 혼입니다. 내 혼이에요. 그래서 영은 반드시 혼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하나님 뜻대로 지배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사실상 이 전 인격의 중추가 뭐냐면 혼, 의지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할까? 자기 생각을 굳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시인하고 소리쳐 외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왜? 그것이 소리만 낸다고 뭐 안 내면 어떠는가요? 아니요. 자기 속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요. 나는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다짐하고 선포하는 것. 특별히 여러분 마귀의 역사를 대적할 때에 선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가라 하고 꾸짖죠. 그것이 남들 볼 때는 뭐 허공이다 저게 쓸데없는 말 하나. 우리는 알아요.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는 걸. 그 말 듣고 영이 움직인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움직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죠. 물론 그걸 따라했던 스게와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오히려 귀신이 그걸 덮쳐가지고 봉변당했지만 바울이 그렇게 믿음의 언어로 선포했을 때 귀신은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믿음의 말의 선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은 매우 특별히 신앙인의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런 거 볼 수 없지만 옛날에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설교할 때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래서 축복권이 있다는 말도 썼었어요. 그 집에 가서 시커 먹고 팍 축복하니까 나중에 성도들이 간증합니다. 정말 부흥 강사님 왔다 가더니 엄청나게 사업이 잘 되고 그걸 갖다가 신령아 무슨 기복신앙이야라고 물론 그렇게 너무 그걸 강조하는 것도 문제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언어라는 관점에서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왜? 내 영이 들어요. 그리고 내 혼도 듣고 협조할 마음이 더 생긴다고요. 주세요보다도
꼭 주세요. 주세요. 그래서 다르잖아요. 그처럼 여러분, 이 속 사람을 좀 그렇게 굳게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찬송도 가능하면 힘을 다해서 하는 게 좋아요. 남들 볼 때 보조만 맞추는 것보다도 정말 아무도 없고 나밖에 없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를 찬송하겠노라. 하나님 기쁘게 보시잖아요. 다 이게 지금 이런 관계를 안다면은 진짜 중요하다고 할 겁니다. 아, 신앙생활은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겠네라고 생각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무슨 신념을 말하는 사람 뭐 적극적인 신앙을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기능을 세계를 알고 사자는 것이죠. 기왕에 말할 바에야 적극적으로 말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보급받은 사람이고 나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선포하세요. 그 한 사람과 하는 사람 차이가 다릅니다. 우리는 정말 영의 기능, 저 하나님을 향해 접해 있는 영과 세상을 접해 있는 세상의 의식을 갖고 있는 몸과 그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혼과 그 중에서 가장 중추적인 기능하고 있는 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는 결심이 점점 견고해지게 하세요. 나는 이 말씀을 내 생명으로 삼겠다고 작정하고 따라가 보세요. 벌써 우리 자세가 달라져요.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했잖아요. 내 말이 땅에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설교 들을 때만 아멘 믿음의 말하고요. 끝나고 집에 갈 때부터 우리 불신앙의 말한다면 하나님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너 별로 하나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구나. 그럼 그것은 상당히 아쉬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 우리 이렇게 다짐합시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살리라. 영에 속한 사람은 살겠다. 곧 신령한 사람이 되겠다고 한 다짐을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주님, 이제부터 내가 육신에게 끌리지 않고 오히려 영적으로 내 영을 지지하고 내 영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내가 그쪽을 택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생명을 택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왕에 예수 믿을 때에 내 영에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참 중요하죠. 그다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어떻게? 생수의 강같이. 저는 새롭게 배우는 게 뭐냐면요. 왜 생수의 바다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참 그게 뜻깊더라고요. 아니 바다가 커요? 강이 더 커요? 당연히 강물에다 바다가 모이잖아요. 근데 생수의 바다가 아니라 왜 생수의 강이라고 했을까? 바로 바다는 파도가 칠 때 높낮이가 있잖아요. 이게요. 그렇게 신앙은 이렇게 있다 없다 이게 아니라 강은 끝없이 흘러요. 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강이 쉬는 것, 한강 쉬는 거 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은 강같이 끝없이 흘러나오는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수의 강. 자,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영적인 사람 되고자 하오니 내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사 내 영이 힘을 얻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었던 이 영이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 영혼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사 내 영의 생명이 혼의 생명도 지배하고 육신까지도 지배할 수 있는 온전한 영적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 언젠가 누가 와서 나를 일으킬 것이라고 38년 동안 기다렸던 병자 같지 않고 이제 주님 말씀이 들려온 즉시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오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생명 얻는 것이 매일매일 경험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기쁨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